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시작에서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이 시작과 끝이 참 중요해요. 이 시작과 끝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이 끝까지.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 아래서 주무셨어요. 배 아래서 주무시고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밖에서 있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어둠 밤에 풍랑 만났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풍랑이 뭐 앵가에 부는 게 아니라 엄청 막 불어대니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깨운 겁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막 예수님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 배 안에 주무시고 있는데 지금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다고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하고 바다를 꾸짖어서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바람과 그 바다를 꾸짖으니까 풍랑이 멈추고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그 배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가 누구인 줄 알면 그분을 믿어야 되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바다도 바람도 잔잔케 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늘 땅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신 그분이 지금 풍랑일지만 그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걸 잔잔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함께 하는데 그 놓친 거, 예수님 놓치고 풍랑만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안 떠나요. 함께 계시고. 아무리 풍랑이 아무리 시련이 와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 시련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평안한 겁니다. 사실은 바람이 잔잔해서 평안한 것보다 풍랑이라도 마음이 평안한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날 때 바울을 보면 그 광풍이, 유라굴라 광풍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짐 기구 다 던져도 막 난리쳤잖아요. 근데 그 풍랑 속에 바울은 배 밑으로 들어갔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밖에 나와서 난리쳤는데 바울은 밑에 들어갔어요. 그 밑에 들어가면 기도했거든요. 풍랑이 있는데 바울은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람은 다르잖아요. 벌써 믿음이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로마로 가게 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가게 할 건데 풍랑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 풍랑 속에 잔잔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힘입니다. 저는 그 육신도 똑같아요. 육신도 이게 돈 문제, 건강 문제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올 때 그런 부분에서 내가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평안해야 돼요. 그게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뭐 생길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평안합니다. 제가 우리 노장님 팀장할 때 늘 그 얘기합니다. 육신은 아무로 힘들지만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힘이다.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내 몸에 계속해서 내 몸을 공급해주는 힘이 있어야 돼. 육신에게 공급해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몸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은 기도로, 육신의 힘은 내가 몸을 건강케 만드는 공기라든가 산소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공급해주면, 그러면 몸도 살아나요. 영이 살고 몸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시작이 중요하니까. 우린 시작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가장 바르게 시작해야지 틀리게 하면 안 돼. 시작은 언제나 바르게 해야 돼요. 시작이 틀리면 이건 문제가 와요.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근데 틀린 건 고쳐서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바른 결과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바르게 하는 시작이 어디냐?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돼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올바른 고백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틀리면 결과는 틀리게 돼 있어요. 이게 올바른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분명히 고백해야 된다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에게 바로 시작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시작은 어떤 시작입니까? 이거는 영혼을 향한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시작이 아니요, 영혼을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역끝까지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지만 우리는 끝 뒤에 또 영원한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것은 내 평생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동일하신 분이다.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붙잡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영원해서 가는 믿음이에요. 잠깐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을 위해서 예수님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 육신 세상 잠깐 그것을 예수님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린 육신 세상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붙잡고 가는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장례집에 가면 사람들이 가족이 떠나니까 얼마나 슬프고 눈물 납니까? 근데 그거는 육신의 눈은 못 보니까 슬프고 아프지요. 육신의 눈은 못 보니까. 그건 육신은 못 보는 것으로 인생이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육신은 못 보는 그 뒤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니까. 이게 제가 위로할 때 그래요. 아니, 지금 부모님이, 형제가 안 보이니까 슬프지. 근데 이분은 믿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안 봐서 슬프지만 이분은 영혼으로 연결된 거예요. 영혼으로 이사 가신 거예요.
나는 여기 내가 못 보니까 난 여기 있지만은 이분은 이미 믿음이 영혼을 준비해서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영원한 세계에 갔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넘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그 잠깐만 놓고 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혼을 놓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영혼이니까 내 인생이 영혼을 놓고 해야 되지. 응?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으면 그냥 오늘 하루에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아. 오늘 하루에 이거 오늘 하루가 아니요. 오늘 하루는 영혼 속의 오늘이지.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면 자꾸 영혼을 놓쳐버리니까 오늘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막 초조한 거예요. 응? 오늘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도 분명히 영혼과 연결됐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믿는 이 영원한, 이분이 영원한 그리스도 아니겠죠? 영원한 그리스도인데, 자, 내가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여러분, 이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린 영혼을 믿는 믿음이에요. 영혼을 믿는 믿음. 잠깐이 아니라 영혼을 믿는 믿음이에요. 영혼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의인된 것도 믿음으로 의인된 거잖아요. 의인이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의인된 거예요. 그 의인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언제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변함없는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이 언제까지? 끝까지 그 믿음은 변질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불신앙이 되고 믿음이 계속 딴 데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때 가졌던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변함없이 끝까지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믿잖아요. 요셉이 그런 시련이 어려움 많았지만 요셉은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가진 믿음은 시작할 때 믿음이라면 이게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이라면 끝까지 그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 앞에 13절부터도 말하지만 우리는 자꾸 믿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자꾸 권면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다.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킬 게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답이에요. 왜? 내 믿음은 그게 답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답을 믿어야지. 답을 믿는 거예요. 답이 있으면 믿어야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문제는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답을 믿는 거예요. 답을. 문제를 믿는 게 아니라 문제의 답을 믿는 거예요. 답을. 모든 문제의 답, 이게 믿음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능력이라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답을 붙잡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근데 홍해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것, 갈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믿으라.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병든 자들, 각생 병든 자들, 오만 때만 문제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답이니까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 앞에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오면 그냥 치유되는 거고, 그렇죠? 성령의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답이, 이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능력 앞에는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붙잡지 말고 답을 붙잡는 믿음이 돼야 돼. 답을 붙잡는. 누가 답이에요? 하나님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자, 그 말은, 내가 그 말은, 믿음이 됐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잖아요. 함께.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는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모든 것에 함께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편 139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새벽 날개를 치고 어디 날아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계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이 믿음, 그 믿음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도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보디발에게는, 요셉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오래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감옥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사람은 문제될 게 없어요. 나와 함께 하니까. 그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도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라 했어요? 내가 너 의로운 손으로 붙들 거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그잖아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신데 두려워하지 말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 내가 함께 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그 말은 나를 믿어라.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시는 그분은 내 모든 문제에 답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붙잡아야 돼요. 답을 붙잡아야 돼요. 자꾸 사람이 흔들리는 것이 답을 놓치고 문제를 붙잡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만큼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 못하, 그런 법이 없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네가 이 믿음 가지면 내가 너에게 증거 줄 거야. 증거 주니까 네가 증인이 되는 것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2절까지 하나님 믿음에 증거를 주신다니까. 반드시 믿음은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증거가 오니까 증인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증인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전달됐잖아요. 이삭에게 전달되고 야곱에게 전달되고 요셉에게 전달되고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 믿음이 전달돼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전달해야 돼요. 이게 믿음 전달돼야 돼요. 안 그래요? 오늘도 제가 예배드리는 현장 가서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만큼 보여지고 얼만큼 전달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답을 전달해 줘야지. 이 답을 전달해야지. 답을 문제 전달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자꾸 문제를 전달할까요? 믿음이 안 되니까 문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진짜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다. 진짜 하나님은 이게 전달돼야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고 믿음의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달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자꾸 불신앙이 전달되는 거예요. 뭐요? 믿음은 도망가고 문제에 대한 불신앙이 전달되니까 나도 힘들고 불신앙을 전달받는 사람이 흔들대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이 전달되지 말고 믿음이 전달돼야 돼요. 답이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숨은 사실이지. 믿음은 이건 숨은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왜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안 보이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진짜 힘은요, 안 보이는 힘이 있어야 돼.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의 연약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뭔가 숨어있는 힘이 있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여러분 66권 자체가 전부 숨은 비밀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66권은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66권이 다 믿음이에요. 자, 66권의 영적 사실, 숨겨진 사실이 영적인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사람이요, 사람 몸을 입으셨잖아요. 이름이 예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 말은 당신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봐야 될 게 이걸 봐야 돼. 내가 보는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그게 우리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성경 66권이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숨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거는 엄청 숨겨진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잖아요. 이거 예수만 가지고는 안 돼. 예수는 이름 많아요. 예수 이름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이름은 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이름은 엄청 많아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는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근데 한 분, 그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66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 능력 앞에는 그렇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이거 안 믿으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게 이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능이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 앞에서 절대 가능을 붙잡으셔야 돼.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붙잡으셔야 돼. 나는 이 비밀을 붙잡아요. 오늘도 내가 새벽 시간에 또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손 하나 까딱까딱한 것도 이거 은혜예요, 은혜. 내가 움직인 것도 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살아가잖아요. 먹는 거, 움직이는 거 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가는 중에도 이게 안 될 때가 있어. 절대로 이게 까딱하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물론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럴 때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되니까 절대 가능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의 믿음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 예수 그리스도라면 안 된다고 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딱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아마 어디 아프시면요,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계속 난 이게 해결이 안 돼. 나 힘들어. 약을 먹어도 그렇고 운동해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러면 그때 절대 가능해 그리스도를 붙잡고 손을 가지고 아픈 데 대고요, 절대 가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라니까. 해보세요. 믿음 가지고. 저는 그걸 좀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의사도 안 되고 약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절대 가능의 능력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우리가 다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돼. 종교도, 우상도, 뭐 철학도, 여러분 사상도, 여러분들의 이론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 이거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철학과 지식과 사상이 우리 가진 문제 해결합니까? 해결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걸 배설물 여길 줄 알아요. 바울은 이걸 배설물 여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만이 나를 의를 여기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내가 뭐가 옵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오는 축복이 누림이에요. 누림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답을 가질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답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답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 답을 믿는 자는 행복해요. 근데 이게 숨겨진 거예요.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이 비밀이 행복한 거예요.
그잖아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로 행복하잖아요. 돈을 가져야지 행복하고 뭔가 내가 얻어야 행복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비밀을 가졌는데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시편 23편 1절 6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참 부족함이 없대. 그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난 부족함이 없다. 큰 누리는 행복이 있었어요. 여호와 한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되니 난 부족함이 없다. 그 한 분으로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줍니까? 이게 믿음이 되고 이게 답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행복이 오는데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답 있을 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 답은 눈에 안 보이는 이 비밀 속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속에서 누려지는 기쁨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누린 기쁨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누린 기쁨이라면 바울이 누린 기쁨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항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저 비밀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24시간 내가 어떻게 행복하고 기쁠 수 있겠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말되는 소리가 뭐냐? 내 안에 말되는 소리는 내 안에 절대 능력, 절대 가능,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까지 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그 비밀을 가지면 내가 24 항상 내 안에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 믿음이라니까,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길이고 내 발의 등이에요. 내가 이 말씀만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이 바로 나의 길이고 나의 발의 등이에요. 말씀이 이게 다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다 붙잡아 여러분들 가는 길에 등빛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 말씀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 볼 때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성경 읽을 때마다 참 지혜가 생기고요. 너무 말씀이 너무나 꿀 같은 말씀이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게 누림의 행복이 그냥 말씀이 있어요. 쓸데없는 거 많이 보지 말고 말씀 보세요. 자꾸 유튜브 들어가서 자꾸 그 연속 그거 보지 말고 말씀 보세요. 그거 자꾸 보면요 이상해요. 가짜도 너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말씀 보면요 힘이 막 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읍시다. 오늘 2025년 여러분들이 그 언약이 25년의 언약이 뭡니까? 영혼을 가지고 언약. 여러분 우리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린 영혼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영혼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걸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게 이게 올해 25년대예요. 영원한 거, 그렇죠? 자, 영혼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기다림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 속에 오늘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영혼 속에 오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든든한 변함없는 자, 든든한 여러분들이 진짜 망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견고한 망대가 돼야 돼요. 변함없어야 돼요. 시편 61편 3절에 잠언 18장 10절에 여러분 이게 참 오무니까 견고한 망대, 이게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견고한 망대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망대를 탁 붙잡고 오늘 서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 들었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누림 있게 하시고 이 누림이 증거가 되어 현장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문제가 많은 세상에 문제 붙잡지 않게 하시고 문제의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고 숨은 비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하셔서 우리 속에 남이 모르는 참된 행복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심이 영원한 은혜와 또 영원한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모든 성도님들 위에 또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